얼마 전 로마 교종이 왔을 때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죠? 그 종로 그쪽에 이렇게 막 서 있을 때에 그 아이들을 아는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안전을 책임지는 경호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제지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교종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심지어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리를 건넜을 때 부모들의 마음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말씀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누가 소유하고 어떤 의를 갖고 살아가는 자가 복을 얻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멀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나 또 다 자란 성인이나 또 심지어 목사인 저나 또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제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며 그들을 막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와야 할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한 에피소드를 보면 교회에 초청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그 사회 강단 가운데 쪽으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자들이 갑자기 긴장을 한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너무 앞으로 가니까 그거를 막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팍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막 뒤돌아보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받은 목사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 그대로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자기 손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아이가 자기의 손주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거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죄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 알파코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약 12주간의 그러한 프로그램을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나누며 성경을 배워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에 많은 장로님들이 반대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왜 교회 안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냐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처음에 온 분들이 정말 생짜예요. 생고구마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구주 예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오자마자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던 바다 이런 걸로 계속해서 한 2주 3주를 이제 부르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실로암 같은 거 알고 있는 것들 어두운 밤에 이런 것처럼
그런 곡들로 이렇게 차츰차츰 접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요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담배를 피운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뭐예요?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식사 후에 피는 연토는 뭐라 그러죠? 건강의 지름이라 그러나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꼭 피시잖아요. 숨어서 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숨어서 피시니까 그 죄책감이 들고 숨어서 피니까 아예 식당에다가 담배 재떨이를 놓은 거예요. 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교회는 담배 피는 분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술을 먹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분리하고 막아내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가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혹은 다른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은혜를 받으러 오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차별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참 행복을 누리며 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관심,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청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자라고 그랬어요. 또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일수록 정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때에 의롭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훌륭하죠. 그러나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 말씀, 자기가 체험한 그 한 가지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행동만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흔히 예전의 경험에 의하면 제가 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막 이렇게 걸레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토요일 되면 이렇게 걸레질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늘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걸레질을 하는데 옆에서 어떤 그 청년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음악을 가지고 막 이렇게 배짱이처럼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 청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청년은 그 토요일 날 오후에 회사에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교회 나와서 자기가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헌신. 그렇잖아요. 그건 자기의 달란트고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설거지를, 내가 하고 있는 바닥 청소를,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게으르다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기준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부자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 모든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에 지금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학부모를 둔 그 부모들은 입시에 대한 기준을 뭐예요? 아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교육 방향에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막 조사를 하잖아요. 막 돈 주고도 배우잖아요. 왜 그래요? 엄한 거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키우는 자녀가 6학년인데 6학년서부터 개정된단 말이에요. 교과가 개정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한자 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이 개편된다고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자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한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외형적인 율법이나 어떤 행위에서 그 계명을 지켰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삶의 헌신과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30절 마지막 우리 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노력으로 계명을 지키며 흠없게 살아온 청년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새로운 의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부자 청년이 바라본 의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자, 그는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삶 사는 것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어떤 행위, 기준, 도덕적인 법률을 지키고 내가 선한 삶을 살면 그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시한 기준은 모든 제자에게 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와라. 이게 새로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세운 기준을 흐트러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소견과 내 옳다고 여기는 경험을 가지고 세운 그 기준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모든 상황을 보세요. 어느 곳에서? 자기 일터에서 그 제자들이 주님을 쫓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세리도 뭐예요? 세리의 일을 할 때에 뭐예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던지는 그 가운데에 주님이 그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내가 율법을 내가 세운 어떤 기준, 틀을 갖고서 나간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복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은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기준을 의롭다고 여겼지만 실제로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근심하며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든 작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속으로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청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행복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로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 애가 아니니까 아멘 그랬는데 지명해갖고 우리 사모님의
또 우리 아드님의 자녀가 뭐예요? 선교사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에게, 또 권사는 권사에게, 집사는 집사에게,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삶에 세워놓은 기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쌓아놓은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듯이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며 살았지만 주님 앞에 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쫓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셨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계명을 지키고 오늘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헌신도 열심도 노력도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빠지지 않고 삶의 중심이 되고 근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참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교회가 열린 마음으로 또 이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또 헌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자 청년과 같이 헌신하고도 또 의롭게 살고도 근심하며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